이사야 1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6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터져 나오는 찬양의 노래이죠. 열방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 한 아이가 태어나 터인데 그 이름을 못사여 기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9장 6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나 만인을 위한 기치, 깃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죠. 이 기치를 어떤 신학자는 연대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연대 무슨 말이냐? AD와 BC를 가르는 그게 주전, 주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기준점이 예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2장은 이런 예언들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곧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구원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죠. 이 노래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12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한 문장에 사실 이사야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중요한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 이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하게 다른 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뭐 양보되어서도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라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관적인 신앙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다른 건 모르잖아. 내가 전에는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 그럼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힌두교, 여러분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셌을까요? 저는 뭐 한 1,000개만 돼도 그 이상 세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과연 억 단위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 저는 그 자체가 참 신비로운데 아무튼 뭐 3억 3천 개가 있다 그래요. 일본의 신도 8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 무속신앙과 지방신들이 존재하죠. 무속신앙 복을 기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왜? 사람이 만든 신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코끼리 신상을 만들지라도 그것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43장에 가보면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죠.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나 2장에 보니까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비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거는 단순히 타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헛된 신, 그리고 가짜 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상이 뭘까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1순위에 서 있을 때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 뭘까? 저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가장 오래도록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만몬이라고 봐요. 만몬. 이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만몬.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유는 세상이 빌리고 돈밖에 없다라는 거짓 신념이 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전에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가 없어. 그죠? 돈으로 좋은 침대 살 수 있죠. 잠이 안 오면 어떡할래요? 돈으로 여러분 편안은 살 수 있어. 편안. 편안한 거는. 하지만 평안, 평강, 에이레네 이건 살 수가 없는 거고. 재미는 살 수 있죠. 근데 진짜 joy, 내 마음에서 기뻐 울려 나오는 이 기쁨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피는 살 수 있어. 그죠? 뭐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해야. 그때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사야의 고백과 동일한 거. 그 전까지 자신이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전까지 자신의 삶은 사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에 속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어떤 뭐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고난이고 재난이라고 표현해도 정말 재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읽어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감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이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에 그죠?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객관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은 많아. 하지만 그게 자기 주관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실은 더 발전하고 승화돼야 그래야 진짜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건데 군중신앙에서 벗어나서 기생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독립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독립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거든.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나는 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와 비슷한 찬양이 나오잖아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죠. 왜? 전부 다 나잖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요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상 숭배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자, 보세요. 8절로 가보면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잖아.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온.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던 적이 요나도 있잖아. 가라는 명령에 안 가지요. 다시스를 향하잖아. 거기에서 재난을 만나잖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요나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사명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라져, 은혜도 같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고백이라고 봐요.
물 밖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영적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이 뭐냐? 은혜에 대한 상실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상이 자라면서 더욱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도 이 새벽에, 왜 힘들어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왜 힘들어도 나만의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확보하려고,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쳐서 그죠? 이 시간에 복종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아.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터득하며 배워 나아가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 가려고.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짧은 작은 시간, 적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나를 메워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몸부림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3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구원을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은 익숙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처음 시집 오셨을 때 어머니가 사셨던 곳은 굉장히 불리한 집이었고 외할아버님 댁은 또 우리 친할아버님 댁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고 거기에 12남매의 첫째 장손의 며느리, 맏며느리로 는 거죠. 가난한 집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일 힘든 게 밥을 짓는 거예요. 왜? 집안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기르러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옛날에 방죽이라고 그러죠, 방죽. 방죽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아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샘솟는 물이 있었어. 그 물을 아침마다 이제 길어가지고 와서 밥을 짓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더욱이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물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때 많이 다루었지만, 그죠? 그 우물물은 이들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 말 그대로 구원이 우물물에 있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의 또 이스라엘에서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다가오.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피부에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우물이 필요해. 근데 그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 마르지 않는 우물은 어디에서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이런 우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런 우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왕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자기를 섬기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 막 이러다 보니 진짜 마음의 신앙과 나의 행동의 신앙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간파하자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을 어떻게? 우물물을 여기서 길러야 돼. 하나님이 그 우물물 되신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신뢰한다면 인정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구원의 우물물을 깃는 수고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누가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밥은 나눠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진리는 혼자 찾는 거예요. 누가 진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리를 누가 대신 찾아줄 수가 있을까? 혼자 찾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은 여러분 반드시 깃는 수고가 있어야 그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선지자가 말하듯이 12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의 우물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 그 우물물은 누구든지 나눠야 한다는 것. 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
이 말이 마음에 걸리죠. 어떻게? 어,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값없이 돈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값없이 돈 없이, 성도님들을 구원의 우물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죠? 어, 예전에는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우물을 막 걸어놓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과거 돌아보면. 혹시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고. 그죠? 우리만이 우물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민의식 속에 그러한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돈해 보면 우리가 열왕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음, 성경 66권을 이 순서대로 한번 정돈해보는 시간을 제가 지금까지 한 앞에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사야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열왕기서 우리가 어제는 열왕기상, 오늘은 열왕기하인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리가 되죠. 그 역사를 소개하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거든요. 시드기야가 처음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다시 애굽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배반해. 그죠? 열왕기서에서 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도망치다가 붙는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 그리고 잡혀가.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라고 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도 배반의 역사거든요. 아담이 배반하잖아, 하나님 말씀. 그죠? 가룟 유다 결국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잖아,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배반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지.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가기 쉬워. 은혜에 대한 배반이지.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 진짜 성도는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고난을 감수하는 거야. 그리고 은혜의 우문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는 구원의 우문이 누구인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고. 그 구원의 우문을 여러분 19장에 가면 나와요.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막 부르셔 하나님. 사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뭐 내 백성 애굽 막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복을 막 이런 표현이 나와. 이사야. 그럼 열방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구원의 우물은 누구든지 나눠야 되는데 구원의 우물을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우물도로 만들어가.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비록 제목은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빌으라, 물을 빌으라라는 제목이지만 이 구원의 우물을 과연 우리가 소유한 사람인지, 우리만 소유한 사람인지, 열방에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